네,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신론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독교 실제론에 대해서 봤습니다. 실제론, 그 다음에 인신론, 다음 주답을 윤리학, 이런 구조는 철학계 구조에서 왔다 한 것 말씀드렸습니다. 전통적인 철학 구성 방법입니다. 실제 또는 존재를 다루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인신론을 다룹니다. 참된 지식이 뭐냐, 그 다음에 참된 존재와 지식을 안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이냐, 행동의 문제를 다루는 윤리, 이런 구조를 철학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구조 인신론을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인신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적고찰. 남들이 볼 때 존재론, 실제론만큼이나 인신론은 중요한 주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기독교 인신론에 대항하는 기독교적 인신론을 세우는 것이 필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재론을 인신론 앞에 먼저 다룰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아는가를 물음 없이 어떻게 아는가를 물 수 없다는 이 원칙을 고수합니다. 예, 지금 문제가 무엇, what, 리얼리티를 물음 없이 어떻게 아는가를 물 수 없다. 우리가 앞에서 변증론과 변증학과 조신의 관계, 기독교 신학을 먼저 알고 다루고 나서 what을 다룬 거죠. 실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다룬 변증학을 다뤘듯이 이미 순서가 그대로 적용돼서 결국 존재론을 먼저 다루고 그리고 인신론을 다루게 되는 것. 이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픽스된 순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를 이해를 해야 어떻게 알 수 있냐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가를 말할 수 있지. 하나님 모르면서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부터 하는 것은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식 방법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실제에 대한 관념은 오직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만,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존재관념은 성경에서만 발견된다라고 해서 그것도 참된 존재, 이층 존재론을 얘기했죠. 자, 이미 우리는 처음부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어떤 존재론을 갖고 있는데 이층 존재론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층의 존재론을 갖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게 참된 존재가 여기 있고 여기 밑에는 피조된 존재가 있습니다. CO된 존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이런 구조로부터 출발을 돼야 되고 이 두 가지는 역시 연속성과 비연속성,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식 먼저 질문은 존재론적 질문과 상관없이 제기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대한다는 에드가 심화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지식의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반대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론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인식 문제를 다이렉트로 다룰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 지식의 문제 해결하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반대의 입장입니다. 사실상 이런 접근 방식을 다 똑같이 취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존재 문제 또 인식의 문제를 반드시 순서를 지어놓고 존재 문제부터 다루고 나서 인식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성경이고요. 여섯 번째, 만일 하나님의 존재가 성경의 증거들을 토대로 발견된 것이라면 우리들이 가진 지식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식과 부합하는 하나님에서만 참된 지식일 거라는 결론이 있다고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군지에 대해서 지식이 성립되면 우리들이 갖는 지식, 인식이라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지식과 비추어 봐서 옳다 그르다를 알 수 있다는 이런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먼저 있고, 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 존재가 먼저 있고, 하나님 존재에서 우리의 지식이 비추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존재가 발견됐다는 성경에서 하나님 계시구나. 그리고 이 존재가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식과 부합하는 한에서만 참된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 인간의 지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에 부합되는 한에서만 참된 지식이 될 수 있고,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 다음에 하나님 인식에 대한 지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3페이지 넘어갑니다. 반대는 이제 그 비기독적 사유를, 그럼 이게 우리 기독적 사유가 있는데 비기독적 사유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와 예를 드는 겁니다. 존재 문제를 다루지 않고 인식의 문제로 다이렉트 넘어갔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스스로를 공적 권위로 위치시키는 하와 예를 보는데, 하와는 하나님과 사탄 모두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의 지식에 대한 평판을 저울질했다 생각했다는 얘기죠. 하와에게 이것이 어떻게 아는가의 문제였다고 보는 겁니다. 인식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금지 명령에 대해 찬성하는 쪽전에도 반대하는 쪽전에도 하나씩 있었을 뿐이었어요. 평면적이었다는 거죠. 수평적. 하나님 말씀이 절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한쪽, 사탄의 말 한쪽. 그리고 결정은 하와가 하는 것. 이 행동을 반드시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와 존재 문제에 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사탄은 무엇을 아는가를 물음 없이 어떻게 아는가의 문제를 결정돼야 한다고 미혹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미 없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사탄은 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반칙은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네가 이걸 먹는 날에 눈이 맑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선악과죠. 선악과는 영어로 뭐예요? 틀려고 난리집니다. 지식의 나무입니다. 예, 지식의 나무, 판단의 나무지요. 인식의 나무입니다. 인식의 나무. 그래서 사실 사단이 이렇게 했던 것도 어떻게 아느냐의 문제를 지금 건드렸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비기독적 사유의 출발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것 물음 없이 어떻게 아느냐의 문제로 넘어갈 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마지막 문단이요. 존재 문제를 무시했다. 존재 문제. 예, 하나님 존재 문제. 하나님을 부정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함 없이 하나님 어떻게 아느냐의 문제로 넘어가는 문제가 하나님 존재를 부정한 것이라고 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대의 의견을 얼마큼 따를 것이냐, 그대로 따를 것이냐, 아니면 여기다 생각보가 있는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반티를 공부하면서 반티를 이야기 다 돼야 됩니다. 반티의 사고를 끝까지 다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복음과 성경의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일단 반티를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반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반티를 따라가면서 수긍하면서 가고 다 배우고 나서 반티를 다시 한번 리플렉션하는 거죠. 반성해보는 거죠. 논리적 문제점 없는지, 과연 필연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런 주장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죠. 여러분 사고가 반티를 처음부터 이렇게 반티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입장을 얘기해버리면 여러분이 반티를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이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티를 위함으로 우리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존재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부정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와는 그것을 모든 존재는 본질상 같은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확고히 주장했어요. 그래서 예, 하나님의 지식과 사탄의 지식 있고 자신이 여기 서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건데 이렇게 수평적 지위에 맞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의 절대성을 우회되지 않았다는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 의해 시험돼야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결국 이 하와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말이 옳을까 하나님 말이 옳을까? 사탄의 말일까 하나님 말일까? 라고 저울질을 한 거죠. 판단이 어디 있어요? 순전히 나에게 있죠. 하나님의 권위가 없죠. 지금 그걸 문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하와는 스스로 궁극적 권위를 취하기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스스로가 하나님 된 거죠.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론이 하나님의 권위에 계신 성경에 맞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층적 존재론이
이치적 존재론이 먼저 다뤄진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계시와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식의 두 가지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최종 심판자, 판단자가 될 것이냐, 인간이 최종 심판자, 판단자가 될 것이냐 두 가지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 질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재개념입니다. 이 재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 인식이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해입니다. 우리 인간 이성 자체가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재개념을 다루지 않는 일반 비기독적 인신론은 우리 앞치마를 봤지만 윤리적 한계를 모르고 형이상적 한계로서만 인간의 그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형이상적 한계는 인간 구조가 원래 유한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다라고 입장과 아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을 지으셨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뿐이다 라고 하는 입장은 다른 거죠. 후자 입장은 윤리적 문제라고 보는 거고 전자 입장은 형이상적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의 재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 죄는 인간의 마음 신상 극단적으로 파괴해 전적 타락, 토탈 디프레버티. 자, 토탈 디프레버티. 자,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저희 시간에서 여러분 배우셨을 건데,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타락했다라고 보기 쉽지만 이 말보다는 정확한 이해는 전면적 타락이라 이 말씀입니다. 전면적 타락. 싹 다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해석하는 게 시원해 보이지만 그건 성경적 해석이 아닙니다. 절대 성경적 해석이 아닙니다. 토탈 디프레버티. 아예 다 끝나가지고 아예 어떤 지식도 성립이 안 되는 이 정도 선도할 수 없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성행할 수 있습니다. 창세 3장 안에 있어도 무당도 성행합니다. 무당전도를 나갔더니 무당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같이 그러지 말고 자기 쌀 들어온 게 많이 있으니까 시주받아 들어온 게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쌀 몇 가만 자기 쌀 몇 가만 해서 동네 좋은 거 하자. 그래 하자. 못할 거 없다. 자, 그런데 무당들은 잘 낳고 있어요. 일반적인 예술을 행할 수 있어요.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했다고 뿌리 다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토탈 디프레버티의 특징은 전면적 타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여러분이 옷을 입고 어디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옷이 있긴 한데 아랫단 있고 중간단 있고 목 부분이 있고 팔이 있고 이렇게 있고 다리 바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물탕을 튀긴 거예요. 웅덩이에 보이는 물을 차가 지나가면서 팍 튀겼어요. 근데 물이 팔에도 묻고 다리에도 묻고 다 묻은 거예요. 안 묻은 부분이 없어요. 이게 전면적입니다. 그럼 마치 이것이 근데 토탈 디프레버티가 물탕 튀겨가지고 전체가 다 젖어버린 거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 젖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팔에도 젖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젖은 부분, 자, 그러니까 팔에도 젖어 있고 이런 부분마다 이 튀김이 왔다. 물탕이 튀겨서 물이 묻었다. 꾸정물이 묻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깨끗한 전적으로 깨끗한 부분이 하나도 없지만 대충 깨끗한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물이 안 튀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팔이 젖다 보니까 여기 물이 군데군데 묻었어요. 어떻게 입고 다니겠어요? 토탈 디프레버티입니다. 여기도 묻고 여기도 묻고. 근데 이게 다 젖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거죠. 다 젖어서 1도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토탈 디프레버티는 이런 전면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지 사실 인간에게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 선행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에는 단 구원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 말은 맞습니다. 인간은 구원을 얻을 능력이 하나도 없다. 토탈 디프레버티 맞습니다. 그럼 일반적 선행하는 능력은 남아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디프레버티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혹시 이해가 필요한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죄개념인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반드시 종생돼야만. 카톨릭은 필요 없습니다. 카톨릭은 종생이 필요 없습니다. 스님의 인식이나 목사님의 인식이나 신학자의 인식이나 마음의 인식이나 사실상은 같아요. 왜냐? 인간의 이성은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어요. 카톨릭은. 우리는 토탈 디프레버티 속에 이성도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멀쩡한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계시의 조명을 받아야 인간이 이성이 올바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고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어요. 그냥은 안 돼. 계시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카톨릭을 비롯한 비기독교인들은 전혀 그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 이성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타락전 아담과 타락 후의 아담이 인식 능력은 전혀 손상이 없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 사상입니다.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하가 달라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다 반대로 이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 이성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가능성이 있다. 인간이 글씨라고 얘기했어요. 대놓고 글씨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인간의 이성은 충분히 발달해 하나의 존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조금 열려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원주에 나와 있는 이 실마리가 있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의 성경 해석에 따르면. 그럼 우리 개혁자는 전혀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단 인간의 이성은 남아있지만 이성마저도 굉장히 오염돼 있어요. 세척이 필요한 겁니다. 그 세척되고 복음을 통해 세척되고 복음의 조명을 받아야만 그것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우리 개신교에서 개혁교에서 이해하는 이성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올바른 인식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니까 중생한테 뭐 필요할까? 예수를 절대로 필요하지.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참된 인식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하는 지식 존재와 인식은 동연적 분석도 주의하고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주요 개념들을 설명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 아는 지식. 자, 지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식이 있고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갖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해 갖는 지식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인간이 피조물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인간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에 의존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지식으로부터 인간 지식이 나와져요. 또 하나님의 두 종류의 지식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이 피조물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아는 지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이 아는 지식으로부터 비롯되는 거고요. 이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강의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지식은 여기 좀 나왔습니다. 동연적이다, 분석적이다, 합리적이다. 그래서 자결적이다, self-determinative, omniscient, 전지적 다 아신다, self-conscious, 자기가 아시나 의식 아신다, 자결적, 무언가로부터 의지해서 결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스스로 결정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개념은 그건 어렵지 않은데 이거 하나님 뭘, 자, 동연적이라는 컨텍터미너스 번역이 동연적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의식과 동연적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동연적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존재와 의식의 동연성을 해결 철학을 활용한 거예요. 해결 철학이 존재와 의식의 통일성을 논합니다. 존재와 의식의 통일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동연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존재와 의식의 통일, 자, 볼까요? 우리 의식, 지식은 항상 무엇에 대한 지식입니다. 지식이란 건 무엇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인식하는 주체가 있고 내가 있고 인식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분리돼 있죠. 근데 해결 철학에서는 사실 이 두 개, 인식하는 나와 인식되는 저 자체가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지식의 특징입니다. 몇 가지 형식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해결에 따르면 세계는 사실 이렇게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신이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인식의 단계와 초기에는 인식하는 나와 인식하는 대상이 분리돼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두 가지가 통일돼요. 합으로 통일돼. 그래서 인식되는 것도 나고 인식되는 대상도 나고 이 두 개가 완전히 통일된 거를 나중에 보면 절대 정신이라고 얘기하죠. 예. 인식되는 나와 인식하는 나 두 개가 통일된 거예요. 대개 인식되는 나와 인식되는 것은 따로따로라 생각했어요. 컴퓨터에서 이게 분리가 되죠. 예. 신 자체는 인식할 수 없다. 사물 자체는 인식할 수 없다. 이거를 절대적 관념 문제를 해결해 와서는 통일을 시킵니다. 어떻게 통일될까요? 떨어지면 통일시킬 수는 없어요. 출발점이 이미 이 인식되는 그 자체가 나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출발한 겁니다. 세계는 결국 정신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정신이 자기를 결국 구현시키고 도야시켜 나가서 완성되는 과정이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정신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물질을 사물해보면 이것은 정신이 외화라는 거 아시죠?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객체화시키는 것이 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절대 정신으로 다시 통일돼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저게 내가 아니고 사물이라고 봤는데 나중에 의식이 점점 발전해보니까 저게 바로 나였구나. 바뀌는 게 나였구나를 알고 통일돼서 결국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세계는 정신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개념을 활용해서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의식, 지식은 동일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굳이 이런 말을 뭐 써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런 개념을 배경으로 이해하자면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이해됐으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나왔죠. 의식 구조는 화살표 보세요. 의식 구조는 의식하는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는데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존재는 자의식과 동일적이다. 별도로 바뀌는 어떤 대상이 아닌 사실을 자기 자신의 대상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인 거예요. 의식, 제도 자신의 대상도 자신이요. 이것이 하나님 자신이 갖는 특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논의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의식이 시간 지배를 받는다고 주장을 대결하는 이것도 해결을 염두에 둔 거예요. 자, 반필은 하나님 시간과 관계되어 이해될 수 있는 영원한 자기 결정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 개념을 소극적으로 파기한다. 여기는 해결한 얘기가 등장하지 않지만 해결 철학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기독교 철학을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비기독교 철학에서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를 끌어들이고 그것이 신개념을 설명할 때 시간 개념을 끌어들이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의 시간적 변화를 끌어들이는 결과가 이 얘기는 문제를 해결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역사는 절대 정신이 자기를 실현시키는 과정이에요. 정반합 변증법 원리를 따라서 이거 변증법 원리를 따라서 예, 여기 정립이 있고 반정립이 있고 여기 종합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나선형 구조로 결국 높은 단계 올라가는 이거 나선 구조가 변증법 구조죠. 나를 나 자신으로 보는 것 즉자 존재, 나를 나의 빛으로 대립해보는 것 대자 존재, 이 두 가지를 통일한 거를 즉자 대자적 존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결처럼은. 그래서 즉자적 존재, 대자적 존재, 즉자 대자적 존재 이건 통일된 거예요. 그래서 즉자 대자는 통일된 거야. 아, 저 바깥에 끼고 나였구나. 처음에 내가 인식이 저급할 때는 나와 대립된 걸로 봤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게 나였구나. 그래서 정립, 반정립, 종합 이 과정 끊임없이 과정을 거쳐서 자기 자신에 돌아오는 과정이 역사예요. 근데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이 계기는 뭐냐 할 때 시간 속에서 돌아간다는 거죠. 이 중요한 포인트. 시간이란 내일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시간 개념을 끌어들여서 신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시간 개념을 신과 나란히 놓는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성경 계시 개념, 시간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신 개념, 이게 시간 개념이 아니고 신 개념과 나란히 놓여지는 시간 개념을 놓아두면 절대적 존재로서 하나님 개념을 소극적으로 파괴한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여러분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왜 시간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그건 아니죠. 해결의 신개념, 이 비교육의 철학에서 말하는 신개념은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라는 게 없으면 절대 자기를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절대 정신이 자기를 귀환시킬 수 없어요. 시간에 되어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을 갖고 비교육의 철학을 갖고서는 결국은 온전한 하나님 얘기를 끌어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인식도 온전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오. 완전히 자의식적 존재로서 하나님 속에는 그 자신의 의식에 의해서 파악되지 못할 만큼 깊숙이 숨겨진 것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의식이 동연적임을 주장할 때 범신론의 오류를 피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서 완전히 파악됐어요.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단.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과 존재를 동시에 할 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지식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지식을 말할 때 피조세계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계를 얘기할 때 동연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식되는 존재와 하나님의 의식이 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사실 피조세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조세계가 하나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 내적 일관성을 갖고 계시며 그 완전 내적 일관성 자체이시다. 그래서 반대인 신은 진리보다 합리적 이론을 추구한다. 내적 일관성입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은 내적 모습이 없으시며 지식에 완전 일관성을 갖고 있는데 이 합리성 얘기는 좀 더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넘어가죠. 또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은 전적으로 어넬러티컬한데 분석적이다 이 칸트 얘기인데 칸트 이전에도 나왔었죠? 칸트가 얘기를 많이 썼는데 분석적 지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경험적 자료가 판단에 들어오지 않으며 수레에 나오는 설명 반드시 주어에 있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성년 남자이다. 이 편하잖아. 자, 이 판단이 총각은 결혼하지 않는 성년 남자를 일컫는다라고 할 때 이 판단에 경험이 필요 있나요? 예. 자, 이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성년 남자이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경험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총각이라는 개념 속에 결혼하지 않은 성년 남자라는 개념이 들어있으니 분석적입니다. 어떤 경험적 자료가 필요. 그러나 개똥이는 총각이다. 연구원 2학년의 개똥이는 총각이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분석적이지 않고 종합적이에요. 왜냐면 경험이 필요해요. 왜냐면 조사해봐야 돼요. 여러분, 총각인지 아닌지 조사해 봐야 됩니다. 시간을 다 뒤로 꺾어려서 그걸 시간 속에 다 관찰하고 종합해서 아, 저 사람 총각이구나. 아니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분석적이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수어 속에, 아니 주어 속에 수어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새로운 경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이걸 분석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떤 경험을 통해 하는 게 하나님 직관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붉은 글씨 인식하는 주체가 자신을 위해 어떤 다른 존재를 참고하거나 도움을 입을 없이 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개념을 분석적이라고 쓰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아시되 그 자신을 위해 어떤 다른 것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대조하여 보므로써 아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단번에
하나님의 원한 통찰 행위로서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질적인 것이 곧 이성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실질적인 것이다. 실질적인 것, 리얼한 것이 더 레이셔널한 것이고 이성적인 실질적인 것이다. 이게 동영적 지식의 특성을 가리켜요. 예. 이성과 그러니까 존재와 인식이 분리되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이성적인 것이 실질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것이 이성적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해결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뭐 이 정도로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갖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계를 아는 지식입니다. 아까 네 종류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자신은 하나님이 피조물 하는 지식입니다. 자, 세계 피조물 같은 말인데 세상의 존재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존해 있다. 분석적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대한 생각을 영어부터 갖고 계셨어요. 반대에 따르면 하나님이라는 지식은 분석적이에요. 자신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존재와 동일하다. 그래서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우주의 존재와 동일하다는 논리를 연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경계해요. 자, 그러면 우주에 대한 생각, 아까 동영적인 건 뭐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동영적이지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에 대한 지식은 동영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전 의식하는 것과 의식되는 것이 의식하는 것이 일치가 되는 문제가 오니까 이 동영성은 네 가지 지식 중에서 첫 번째 지식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지식만 적용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래서 마지막 글자는 그 얘기합니다. 우주의 존재와 동일하다는 논리는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는 실제 영원한 자의식적인 신적 인격성의 맥락 속에서 해석하지만 비기독교적 사상은 실제를 하나님 아무나 상관없는 동적 존재로 해석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식을 앞에 페이지 밑에 나오기 때문에 앞에 페이지 미지의 설명을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기독교적 사상은 실제 리얼리티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독립적 존재로 해석해요. 뭐 사물 존재인데 그런 줄 알아요. 우리 그렇게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피조물로서 사물을 이해하게 되죠. 절대로 이해되죠. 그래서 예, 하나님을 배경으로 모든 지식을 성립시키지만 우리 기독교는 비기독교는 사물 그 자체에 대한 지식으로 직접 발견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줄 하나님께 있어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 동일하다는 주장으로부터 결정론을 이끌어내려는 생각이 역시 유한한 생각일 뿐이다. 왜냐면 인격성을 갖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주에 대한 하나님 지식을 볼까요? 우리 의심을 무한에 있어서 유한한 인간 지성이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판단할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일이다. 인간 자체가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역시 분석적이다라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에 대한 피조물 우주죠. 또는 세계 같은 말입니다. 피조물 우주 세계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피조물 우주 세계라는 지식도 역시 분석적이라는 거예요. 분석적이라는 것은 어떤 경험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이미 우주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인간처럼 경험을 통해서 비교해보고 이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죠. 자, 세계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 지식에 대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을 얘기한다. 그렇습니다. 아까 표시했습니다. 화살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두 종류인데 자신에 대한 지식, 세계에 대한 지식인데 자신에 대한 지식 여기에 피조물 세계에 대한 지식이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에 따라 세상을 만드셨고 따라서 세상 존재 자체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 지식과는 계획에 의존해 있다. 우주 내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은 논리적으로 그가 우주 안에 전부터 작정하시던 바에 의존한다. 영원한 작정, 디크리, 이터널 디크리. 영원한 작정에 따라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이 지식은 이미 영원전부터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어디에 의존한다? 하나님 자신 아는 지식에 의존하고 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의미를 알면 이제 인간의 지식을 다룰 때 이 얘기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설명이 여기까지는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따라오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따라서 밑에서 셋째 줄 세상 존재 그 자체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 지식과는 계획에 의존해 있고 우주 내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은 논리적으로 그가 우주에 관해 전부터 작정했던 바에 의존한다. 지난 시간에 제가 네트워크를 그렸잖아요. 이렇게 좌표를 그렸어요. Y축과 X축 그리고 많은 좌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무한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무수한 좌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무수한 좌표를 그리면 이 세 개의 사건이 좌표에서 다 표기가 될 수 있겠죠. X값과 Y값으로 좌표가 표시될 수 있겠습니다. A, X1, Y1, B, X2, Y2, C, X3, Y3 그래서 쭉 N으로 나와서 XN, Y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수한 사건들로 이 우주는 구성되어 있죠. 요셉의 사건, 다윗의 사건, 오늘 21세기 사건 모든 사건 나도 떨어지는 거, 풀벌레 오는 소리 모든 것들이 우주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디크리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거지. 이미 창세부터 갖고 계신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의 작정 속에 모든 걸 보고 아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셉과 렘넌트들이 결국 일곱 명의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렸던 거죠. 오늘 마찬가지로 왜 복을 갖고 뿌리 내리고 각인하고 말씀 뿌리 내리고 자꾸 체질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틀 우리 속에 각인시켜서 이거 세계관을 형성하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일을 위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틀이 지금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1시간 동안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예. 저 한 10분 했더니 지금 잠시 어지럽습니다. 예. 짧은 시간 내에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2시간 동안 해야 좀 설명이 좀 되는 거를 1시간에 컴팩트하게 줄이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어렵고 저도 어렵습니다. 예. 자, 일단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인간의 지식. 자, 이제 인간의 지식을 넘어갔어요. 이제 인간의 지식. 이 질문을 나누니까요. 여기부터 중요해집니다. 인간의 지식은 의존적이다, 파생적이다, 유추적이다, 의미적이다. 절대적 확률은 포괄적 지식 이런 얘기 등장하는데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 지식의 유비적이다라고 했어요. 어네러지칼. 자, 유비적 지식이라는 개념은 철학에서 유래했어요. 예, 유비라는 것은 비슷한 걸 안다 이런 뜻인데 유비적 지식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은 하나가 오리지널이고 어떤 건 종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지식이 결정적이고 인간의 지식은 종속적이다. 결국 하나님 지식이 먼저 있고 인간 지식이 따라온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분석적으로 완벽하게 아시며 따라서 자신 이외의 모든 것을 분석적으로 완벽하게 알고 계시다. 왜냐하면 영원한 작정 속에 전지하신 분으로 시간 흘러가야 아는 게 아니고 시간 전부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다 아신다. 10편 139편 1.6절에 하나님의 눕고 일어서는 아시며 내 말을 알지 못하시면 없다고 얘기할 때 이 다윗이 이미 이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 고백을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참된 지식과 세계 전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존재하는 게 완벽하게 해석되었어요. 해석되었다, 인터프리티브 됐다. 자, 해석되었다고 하면 이건 뭐냐면 계시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리빌드. 이게 성경에 계속돼. 누가 해석했다는 말인데 이미 성경 계시가 하나님이 해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해석한 책이 성경이고 하나님이 우주를 해석한 게 성경책이고 하나님 역사라는 모든 사건을 해석해 놓은 게 성경책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해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냐면 철학 개념을 쓴 거예요. 계시라는 개념을 하면 또 이게 벽이 막히니까 계시 개념을 쓰는 건 쉬운데 이거를 해석 개념을 가지고 철학자들이 쓴 용어로 바꿔 표현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변동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미조차도 하나님께 의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완벽한 일관된 완벽한 체계로서 필연적 존재이시며 우리들도 역시 자의식적 존재로 존재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사실 신학적으로 표현된 것에 다름 아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지식이 어떤 형성되느냐는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곱빼기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설명할 것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예, 곱빼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지식이 틀림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지식이 틀림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러나 인간 지식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고 오직 완전한 지식은 하나님께만 발견되어진다. 포괄적, all inclusive라고 했어요. 전 포괄적으로 이거 번역어예요. 모든 걸 포함한다, 모든 걸 아신다 이 뜻인데 인간은 그럴 수 없잖아요. 완전하지 않죠. 하나님은 all inclusive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자, 기독교는 절대적 합리론이다라고 할 때 이 그림을 생각하면 돼요. 다 설명되니까. 설명될 수 없는 것이 되냐면 절대적 합리론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의 계획에 따라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그의 절대적 합리성에 따라 창조하셨어요. 절대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남김없이 철저히 해석하는 거다 이 뜻과 같아요. 불합리한, 그러니까 모순적인 부분이 하나도 존재하면 안 돼요. 절대적 합리성이라는. 그래서 우리 눈엔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조차도 하나님에게는 완벽한 그 될 수 있는 사건들일 뿐이죠. 요셉의 사건들이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적 합리론이다. 레셔널리즘. 자, 그러면 한필은 기독교적인 인식은 궁극적 합리론을 믿는 반면에 다른 모든 인식의 체계는 궁극적 비합리론을 신봉하고 있다. 예. 자, 여기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절대적 인격으로 하나님을 전제하는 기독교 인식은 절대적 합리성을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한 작정 목적 계획을 갖고 모든 걸 그 설계도를 따라 전개하기 때문에 하나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복잡하지만 절대적 합리적으로 설계됐어요. 왜냐하면 고장나면 다 분석해서 분해해서 어디가 뭐가 고장나면 다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질서 없이 만약 만들었다면 그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자동차 정비소 가면 틀림없이 원인을 찾아냅니다. 지금 아 거기구나. 어딘지 모르겠어. 그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원인을 찾아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도를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완전한 작정 속의 계획 속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풀벌레 하나까지 하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작동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세계 나갈 때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건의 비합리성 때문에 압도당하고 또 수많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충돌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사실을 믿는 거죠. 환경론이 이해 안 돼도 하나님 계획성을 믿는 거죠.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신을 존재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 과학적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들 말고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을 통해 부인하는 그런 거 말고 그건 변화되어 있지만 과학적 무신론자들은 마다하드리신 논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세계에 악이 존재하고 불합리한 사건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한 하나님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어떻게 악이 존재하는 이 질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가 공격합니다. 지진들, 해일들, 쓰나미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말하는 순간 우리가 모습이다. 하나님 존재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부성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뚫고 나가서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 여진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변증하게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는 절대 합리성인데 비기독교인은 궁극적 비합리론을 얘기한다. 자, 왜냐하면 궁극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러면 비기독교인들은 사물의 근거를 묻고 왜 사물이 그렇게 됐냐고 물으면 마지막에 동작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으로 진화론만 해도 그렇습니다. 진화론 이미 기성 물질의 존재를 전제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느냐 물으면 묻지 말아요. 어디서 왔어? 기원. 오리진에 대해서는 묻지 말랍니다. 오리진을 물으면 이미 클래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건 알 수 없는 거야. 원래 받아들여야 돼. 물질 어디서 왔어? 묻지 마. 있는 거야. 왜 있는 거야? 그럼 묻지 마. 불합리한 거야. 그래서 이들은 이 이상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왔다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이 원래 기본 물질을 전제합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물을 때 그건 학문적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걸 왜 왔는지 물으면 더 이상 근거를 대지 않고 받아들여야 돼. 이게 비합리적이다라고 반드시 비판하는 거예요. 왜 근거를 대지 못하니까. 그냥 있는 걸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우리 설명하고 있는 만큼 그들은 모른다라고 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다. 궁극적 비합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비기독교적인 이 사유체계는 언제나 궁극적 비합리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원래 이 시대처럼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다원주의 이미 다 돼 있습니다. 다원주의 다 세계 중심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거대 담론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조그만 이야기들만 존재해요. 네 얘기 내게서 들어가면 가자 이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네 관점 내 관점 서로 존중하자. 이것이 미덕이고 지금 가는 세계는 절대적인 거, 노, 규범 이런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것은 구시대이고 근대적인 거, 모더니즘 시대의 산물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이미 지나간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세계가 지향점이 지금 반드시 얘기한 대로 궁극적 비합리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물어가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사유체계입니다. 자, 이걸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죠. 10페이지. 시간은 다 가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궁극적 배경이시며 자신을 알고 있는 인간을 완전히 해석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인격의 배경으로서 하나님인데 인간의 배경은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한한 인격체와 또 다른 인격체가 맺는 관계들, 비인격적인 사물들과 맺는 관계들의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인격이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궁극적 배경이다. 그래서 인간과 전체 배경은 하나님에 의해 해석되었으며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선 우주에 대한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관한 지식의 객관성 논란에 있어서 지식의 주체와 객체를 모두 하나님과 관련시키지 못한다면 지식의 주체와 객체를 하나님과 관련시키지 못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지식의 주체는 나고 인간이고 지식의 객체는 우주잖아요. 그래서 이 둘 다 인간과 우주 자체를 하나님과 관련시킬 때만 완전한 지식을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학문과 지식의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리학을 하든 자연과학을 하든 수학을 하든 법학을 하든 아니면 유전공학을 공부하든 뭘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결국은 참된 지식 지위에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교육학 분야를 이제 후반부에 다룰 때 독자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 여러분들 거기서 통째로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 존재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학문과 지식의 한계 참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얘기한 거고요. 객체의 세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의 해석되게끔 피조된 것이다. 자, 이 세계 피조물된 인간의 지식은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뭐다?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래 있는 하나님 안에 인간에서 해석되도록 지어진 세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마지막 조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을 해석되지 않는다면 세계 전체는 무의미한 것이 된다. 예, 어떻게 보면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까지 책을 들여다보고 연구하면 된다고 하면 실험하면 된다고 했지만 오늘 반편에 따르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제하지 않고 하는 모든 출발점은 하와의 지식 같은 거예요. 이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한다는 말도 거기서 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연구 없이 이성만 갖고 실험실에 들어갑니다. 이성만 갖고 기록이 좋죠. 이성만 갖고 실험실에 들어가서 책을 통해서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구합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갈 때 이렇게 지금 무신론적 세상이 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을 전제하지 않고 출발한 지식은 비기독적 세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지식은 참된 지식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의존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성령한테 의지하고 끌어내지 않고서는 과학도 참된 과학을 할 수 없다. 사물에 대한 참된 분석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넘어갈까요? 우리는 우주에 대한 우리 지식이 틀림없는 지식인 것을 알게 되는데 과학에서 말하는 이런 거죠. 자 그러나 우주에 대한 우리 지식은 전포괄적일 수 없다. 그렇죠. 왜 우주를 다 알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모순도 존재,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존재예요. 예, 우리 지식이 전포괄적일 수 없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들 속에 상충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의 지식은 유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인 말이니 그러나 만약 진정한 지식이 어디가 존재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식체계와 연관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체계와 연관되어야 된다. 예, 이 속에서 해결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종의 역설이나 모순 인간 지식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보편적 계획은 역사적 개별자들에 의해서 보충될 필요가 없으며 또 그렇게 보충될 수 없다. 이 계획은 인간이 보충하는 게 아니죠. 그 자체가 완전한 것입니다. 역사에 속한 존재는 어떤 전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식이 필히 모순적인 것처럼 모순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마치 인간 지식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순은 겉에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외견상 모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사실을 여기 덧붙여야 되는 이게 외견상 그렇다는 거예요. 모순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보기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보면 하나님 지식을 비춰본 모순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죠. 12페이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12페이지인데요. 자, 여러분 시간이 갔기 때문에요. 12페이지부터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별도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영상, 이번 관은 영상 2개를 갖고 여러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소개가 정확히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이 시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을 함께 참고하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